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분별력을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대의 신앙을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된 메시지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나눈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깊은 감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기도와 묵상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127개국으로 실시간 송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만 개의 지점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동시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진리가 이토록 멀리 퍼져나가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분은 영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책,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은 진리를 시간 속에 붙들어 매어 변치 않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나눈 모든 이야기 또한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여기서 얻은 배움과 깨달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전문가, 주님의 강력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들은 가장 엄격한 검증도 견뎌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듣고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성경을 펴고 우리가 제시한 논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중하게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검증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모순 없이 계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오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분별력을 갖추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며칠간 여러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비판들에 대해 제 마음에 있는 진솔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바로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을 어둠과 오류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 경고했습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나운 이리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오류를 지적하고 성경적인 논증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돌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진리는 그 본질상 분열을 가져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진리가 사람들 사이를, 심지어 가족 사이를 나누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보다 진리로 인해 나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리는 거짓과 실제를 즉시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판은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성경학자들조차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불분명해졌다면 그것은 오직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이 진리는 사도들에게 명확했습니다. 초대 교부들에게도 명확했으며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들에게도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역사적인 신조들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필드나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에게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갑자기 이 문제가 불분명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전한 교리의 역사적 흐름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극단적인 소수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흐름 속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심각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과 연결된 사람들의 90%가 소위 번영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수억 명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운동의 주류이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판은 우리가 풍성한 예배 음악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에서 나온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이 교회의 예배를 풍요롭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대적인 은사주의 스타일의 음악이 그들의 신학이 교회로 들어오는 진입로 역할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음악을 받아들이면 신학이 따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감정을 경험하며 같은 분위기에 젖어들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은사주의 교회를 표방하지 않는다 해도 음악 스타일이 똑같아진다면 그 경계는 허물어집니다. 위대한 신학과 교리가 담긴 찬송가를 사랑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이러한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음악이 들어오지 않으니 그릇된 신학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음악 중에도 아름답고 신학적으로 훌륭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이성적인 이해가 아닌 육체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때 그것은 진리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혼란의 문을 열어주는 유혹적인 통로가 될 뿐입니다. 여섯 번째,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비판은 우리가 형제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운동에 속한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운동은 상당 부분 비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고 다른 예수를 가르치며 다른 영을 전파하는 이들을 어떻게 형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방송사 기자가 제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세계는 누가 감독하고 통제합니까? 그 질문은 복음주의가 아무런 권위나 중심 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슬프게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운동을 감독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신실한 목회자, 장로, 신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입니다. 만약 진리를 아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 운동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영적인 혼란을 퍼뜨리는 이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회에 침묵하는 다수가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방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같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함께 일어나 위험한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무거운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모든 이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이 문제 하나에만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신약 성경 전체를 한 절 한 절 강해해 왔습니다. 제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일찍 터뜨렸어야 할 상처를 이제야 건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아우구스티누스, 루터와 칼뱅,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거쳐온 거룩하고 역사적인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청교도들을 지나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와 같은 위대한 설교가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절,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우리의 신앙 선조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리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비교적 최근인 1960년대 세속적인 반문화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격식 없고 문화 중심적이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찬송가는 사라지고 정장은 사라졌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특정 하위 문화에 맞춰졌습니다. 이 흐름이 구도자 중심 교회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 은사주의 운동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흐름입니다. 그들의 영웅은 우리의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산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은사지속론을 믿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위대한 공헌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지속론자라고 부르며 은사주의 운동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저는 그들이 교회를 돕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이 운동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동참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존경받는 보수적인 지속론자들의 입장이 은사주의 운동 전체에 정당성의 환상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운동에 조금이라도 신뢰를 부여할 때 전체 운동이 그들의 명성 때문에 존중을 받게 됩니다. 둘째, 그들의 입장은 1세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짜 기적적인 은사들의 본질을 격화시킵니다. 오늘날의 예언은 틀릴 수 있고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며 치유는 초대교회와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를 모조품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실 때 행하셨던 영광스러운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셋째, 지속론자들의 입장은 그들이 은사주의의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을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함으로써 지속론자들은 더 큰 혼란과 오류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신학적인 대참사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결국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를 암묵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속론자들의 입장은 성령의 참된 사역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흩뜨리고 모조품으로 그들을 유혹함으로써 성령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성령, 성령의 은사와 열매, 그 모든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 더 주십시오, 저 다른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저버리게 만듭니까? 이 은사주의 운동은 현대의 그 어떤 교리적 일탈보다도 더 많은 신학적 오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런 경험주의가 발판을 마련하면 온갖 종류의 이단과 사악함이 그것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교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라고 주장한다면 그들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은사주의적 칼뱅주의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장 칼뱅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으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이 입장을 지켜야만 하는지 그것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소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기서 내게 부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그 보물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명령을 더욱 간절하게 반복합니다. 그는 겁에 질려 침묵하려는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라. 사역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호하는 파수꾼의 직무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의 보물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 있는 금 그릇과 은 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에 대해 비유합니다. 어떤 그릇은 귀히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입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이런 것이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세상적인 헛된 말과 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목회자와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진리의 보물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주신 성경 앞면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들아, 말씀을 전파하라. 저는 곧 그 명령에 컨텍스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진리의 보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외로웠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고 그의 첩변론 때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려 할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에 대해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디모데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한때 박해를 두려워하여 침묵했던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담대해져서 결국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의 인생의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에 동일한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보물을 지키고 건전한 말씀을 붙들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와 함께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감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나눈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불타는 그곳에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믿는 자들이 불필요한 속임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가 이곳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울려 퍼져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